자, 오늘 로마서 강의 7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소유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꼬집어서 말하라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주 짧고 그 다음에 쉽고 그리고 웃을 수도 있고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설교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읽다가 한 번도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없었고 한 번도 쉽게 이해되고 넘어간 말씀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읽었던 성경 말씀에 대한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진지했고 깊이가 있었으며 그리고 인간의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으면서 깔깔거리며 웃게 만들지 못했으며 짧게 생각하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부담을 주어 고민하게 했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오직 여러분과 내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효력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도우신다는 뜻은 성경이 관계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 나에 대한 관계적인 것을 성경이 다루고 있다 그 뜻입니다. 기독교를 관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1차적 관계입니다. 중요한 관계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나와 너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이것 또한 2차적 관계가 아니라 1차적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두 가지 관계를 오늘 교독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첫 계명과 이웃사랑이라는 또 다른 계명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관계가 모두 1차적이란 뜻입니다. 굳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발생한 기독교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 모두가 온전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후자 관계인 이 수평적 관계를 무시한 자기만을 위한 자아중심적 기독교로 전락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수직적 관계인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후자 관계인 수평적 관계만 중요시 여겨서 지나치게 에큐메니칼한 기독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면 더 이상 자아중심적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너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로마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사역의 자세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도 바울 삶 전체를 통해서 일괄성 있게 나타난 영적인 실존입니다. 자, 9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네 가지 중요한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난 후 9절 마지막 말씀 부분에 너희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유란 얘기죠. 아이가 아니고 곧이어 10절 말씀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자신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깊은 관계가 로마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관계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사역의 성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도 바울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발생한 영적인 결과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시면 하나님과 사도 바울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영적 요소들은 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라는 주격적 표현을 쓴 것과 나의, 마이라는 소유격적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자, 9절 말씀 시작을 보시면 내가라는 주격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나머지 세 가지 소유격적 표현이 따라오는데, 그 세 가지 소유격적 표현은 내 심령, my spirit, 그 다음에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my witness, 그 다음에 내 기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내가라는 주격적 표현과 my라는 소유격적 표현은 사도 바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실성과 진실성을 밝히는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이 필요한 네 가지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서 주격으로 표현된 내가라고 한 말씀을 다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글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인 내가 기초로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물론 당신은 복음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복음 안에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까? 라는 질문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가장 우선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던져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종종 나 자신이 복음 안에 있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며 이것이 기독교가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듣고 싶은 것이며 기독교 전부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문장과 문법을 자신의 글을 통해서 반복하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아들에 관하여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고 7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여기서 먼저라고 한 뜻은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따라오는 순서적인 의미에서 먼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뜻은 무엇을 내가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말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나는 항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먼저입니다.
보세요. 1장 전체를 살펴보아도 먼저 뒤에 따라오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글을 통해서 기독교의 모든 시작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고 그분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분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9절 말씀에 기록된 세 가지 소유격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해 보셨지만 소유격은 현재 내가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한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소유격입니다. 9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다음에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확실하고 진실성 있는 온전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소유하고 지켜왔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무엇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my spirit이라고 했어요. my spirit, 내 심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분야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씀하는 내 심령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 심령은 여러분과 내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의 내 심령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과 나의 단순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섬기다란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섬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단순하게 행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행위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수차례 로마서 강해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 안에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마 의도적으로도 여기서 나의 심령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한 이 섬기다란 뜻의 라투리오라는 헬라어는 제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 교독한 그 누가복음 2장 37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성경이 안나 선지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라투리오라는 같은 섬기다란 단어를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셨지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말씀에서 섬기더니라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섬기는 라트리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에 섬기더니를 영어 번역을 찾아보면 특이하게 worshiping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worshiping.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한 이 말씀에는 이 섬김이 worshiping, 즉 다시 말해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배를 지금 행위로 보지 않고 심령으로 섬기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의 안나 선지자가 섬기던 제의적인 구약적 관점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섬김의 모습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중요한 제의적 요소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어디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제의적인 관점입니다. 예. 성전이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주야로 금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셋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아주 즐겨하던 제의적인 행위들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썼을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제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배 드리는 자들의 그 심령, 다시 말해서 그냥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여러분과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중심이요, 그 심령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러므로 예배는 행위처럼 보여도 사실은 여러분과 나의 심령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새로운 방법이 더 이상 어떤 정해진 장소나 어떤 정해진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통해서 자신이 섬김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바로 그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독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아주 가장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밝혔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령 속에 받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음을 확신하십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영적인 분야가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과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게 되었다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이 있어서 이 예배당 때문이겠습니까? 예배당의 은은한 분위기 때문이겠습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악기나 우리의 순서에 의해서 영적인 예배로 규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하고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과 나의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취향과 성향일 뿐입니다. 그런 취향과 성향들은 하나님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향들로 인해서 영적인 예배로 규정되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나의 심령으로 예배를 섬기고 계십니까? 내 심령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 관계를 위해서 이 시간 섬기고 계십니까? 그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껏 23번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모여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여러분과 나의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의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섬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심령으로 섬기고 있다고 내가 확신하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섬김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드린다고 보여지고 생각된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인정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섬김이 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러분과 내가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드리는 섬김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봅시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다음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누가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두 번째 소유격이 나오는 겁니다. 꼭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섬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실존적 증인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증인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이 예배의 증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이곳에서 여러분과의 증인이 되시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 심령으로 드리는 섬김의 증거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제의적 행위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이미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다, 그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두세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내 심령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심령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나에게 증인이 되시는 예배에는 또 하나 분명히 요구되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예배에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꼭 소유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내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소유격입니다. My prayer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특성이 있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쉬지 않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령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증인이 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쉬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9절 마지막에 너희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중보 기도입니다. 성경 본문은 너희를 말하며라고 했으니까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쉬지 않는 기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쉬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온종일 무릎 꿇고 앉아 드리는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일까요? 쉬지 않는 기도란 뜻은 마음에 품고 다니는 기도입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 담고 다니는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하고 우리 사회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다니면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입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영에서 늘 읊조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와서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해진 자세로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는 컸지만 늘 마음에 품고 다니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못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과 나에게 절대적입니다. 이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소유한 그 세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고 또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에 품고 다니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가서 너희들을 보기를 소원한다. 그들을 위한 끊임없는 마음에 품고 다니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마음에 그 이름들을 품고 다니면서 어느 때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 속에 주일 예배가 진짜 우리 성도들의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증인이 되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